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자 성도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제자들에게 있을 크고 더욱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걷게 했던 사건은 이 모든 이야기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도들에게 첫 번째 고난이 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들 앞을 막아섭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들에 대해서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당시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던 사두개인들에게 강한 분노를 사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 같은 모든 영적인 것들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제자들이 전하는 부활 복음은 당시 로마에 기대어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차지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게는 위협이 되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신들을 지지해줄 기득권 세력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 관리들은 대제사장들 그룹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두개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인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그 밖에 각 지파에서 영향력이 큰 장로들과 그리고 그동안 사두개인들과는 대립했던 바리새파에 속했던 서기관들도 모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두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 그들을 애워싸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질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 즉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한 이 기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권세로, 즉 누구로부터 온 능력인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능력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지를 묻습니다. 사도들이 누구의 대리인으로 이러한 기적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누가 이런 일을 너희들에게 지시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에 따라 죽을 위기에도 놓일 수 있는 아주 심각하고 두려운 질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적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겁쟁이였던 베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들 앞에 당당히 눈을 맞추며 말합니다. 그것도 그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대답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인가? 라는 그들의 질문에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들의 또 하나 질문이었던 무슨 권세인가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 바로 그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막강한 권위로 베드로와 요한을 에워싸고 그들에게 겁을 주면 그들이 쉽게 굴복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말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은 그들을 두려움에 에워싸이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위협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며, 내가 지금 비록 세상의 법정 앞에 서 있지만 세상의 법정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영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작은 여종에게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으로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이런 위대한 영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첫 고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멈춰 세우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걸려 넘어져서 멈춰서느냐,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것은 우리의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난 앞에서 내가 지금 현재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할 때 그 고난은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앞에 서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강성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